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30장까지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내일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온 그 광야의 이야기, 그것을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그 노래는 마치 할머니가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있는 아기에게 들려주는 노래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어떻게 살아갈래? 이 질문의 대답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부르고 있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내 나이 120세다. 모세는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인 이 나이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모세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 노래가 담긴 부분이 이 한 구절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모세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갇힌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섭리 안에 갇힌 인생이란 무엇일까? 사실 처음 모세의 40년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살았던 인생이지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혈기 많은 인생이지요. 그러나 상처만 남긴 인생입니다.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살인자의 인생이지요.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지요. 이제까지 내가 정말 실상이라고 붙들어왔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허상과 같은 것이구나. 도대체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시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40년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갇혀서 살겠다는 결심으로 살아간 날들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6월절의 이야기를 써갑니다. 홍해의 노래를 부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노래,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인생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써 내려갑니다. 그것이 생명의 이야기가 되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내 인생의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거친 광야를 지나왔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그가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이제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멈추어라, 내려와라. 그때 모세는 멈추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갇혀 사는 삶이나 어떤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내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모세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노래를 독창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합창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정한 노래라는 것을,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성육신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왜 사람은 다 죄로 인해 죽게 되었는지, 죽음 이후에 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노래를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들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그 노래를 함께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그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모세의 사명도 있고 여호수아의 사명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 모세의 축복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그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들 때문에 아파합니다. 아파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영혼이 정결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분노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치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읽고 엎드리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도 봅니다. 그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도 봅니다. 그렇게 그들 때문에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다가 생겨난 열매가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합창이요, 진정한 노래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노래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광복 77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까?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그 꼬부랑기를 펼쳐면서 이 믿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점점 이 노래가 잊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이 노래를 회복해서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구원의 노래, 이 광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